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게 내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나는 살았는데, 나는 그대로 인하여서 내 목숨이 보존된다 해서 보존은 됐는데, 그 밑에 보니까 16절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와 약대를 주고, 그리고 그 아내의 사례를 데리고 후궁으로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뺏긴 것이에요. 내 머리를 굴려서 내 목숨을 살았는데, 내 목숨을 구했는데, 이제 바로에게 뺏긴 내 아내를 빼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내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까? 그런데 재물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마누라는 다시 또 결혼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요새 지금 멀쩡한 사람이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시집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재물도 얻었어. 아내는 뺏겼어.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지금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만 있었으면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를 힘 있는 사람의 백을 쓸 수 있으면 백을 쓸 것이고, 돈을 쓸 것 같으면 돈을 쓰더라도 내 와이프를 빼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는 뭐 인맥을 동원할 수도 없고, 이게 뭐 돈을 쓸 수도 없고, 지위를 동원할 수도 없고,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죠? 내만 지금 막 이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며칠 밤을, 이 위기의 밤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김만남 의사님 거기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죠?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앞뒤 사방을 다 막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할 구석이 보이면 일단 하나님은 약간 결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다 써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면서도 내 인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을 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오게 되면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모르긴 몰라도 무릎 꿇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이 규정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의 사람이에요.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문제를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확 풀려버렸어요. 여기에서 제일 놀란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물론 바로는 놀랬다기보다 혼쭐이 난 거군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괜히 여자 하나 밝히다가 그냥 박살 난 것이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안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그래서 이러면 13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이제 남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롯도 지금 계속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애굽 땅에 그 지금 내려간 그 바로가 있던 애굽 땅은 사실은 그 고센 땅 그쪽이 이게 아주 그 목축하기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롯 같으면은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 올라가면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게 완전히 또 기근인데, 롯은 아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은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안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이 그곳에서 어떻게 좀 하나님이 깜짝 놀래면 또 바뀌었다. 그러면 그 바로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리스펙트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건드렸다가 언제 혼날 줄 모르니까 여기 사세요라고도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살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생지순례를 가서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약속을 못 보면은 그 땅이나 이 땅이나 같습니다. 땅 자체가 무슨 홀리랜드일 수는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자취,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보지 못하면은 홀리랜드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벌써 이게 이제 이 의견이 좀 일단 올라가면은 별로 좋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올라가는 것이고, 롯도 지금 따라는 가죠. 따라는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니까 그 땅이 목축을 하기에는 땅이 좁아요. 그래서 생긴 일이 6절 가보세요.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해하고 막 서로 다투고 좁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롯이 뭐라 했겠습니까? 삼촌. 어떻게 지금 삼촌 따라서 지금 갈대우르부터 따라왔는데 어떻게 삼촌 따라가면은 좀 잘 살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다고 하니까 저기 따라가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그 고생하면서 따라서 가나안에 와보니까 이건 완전히 기근이지요. 그래서 또 뭐 삼촌이 갈팡질팡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또 따라 내려갔더니만 거기는 좀 살만한데 또 다시 돌아서 올라가니까 이 롯은 뒤에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따라다니면요 더 골치 아픕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거는 막 불만밖에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과 대면해서 그분의 인도를 직접 좀 잘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한 발 빼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우리 아내 예수, 또 뭐 마누라도 못 믿겠다, 우리 목사님 예수, 이래 따라다니다 보면은 이게 이 롯이 지금 자세히 설명은 안 됐지만 무지무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막 풀이 모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만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이 삼촌 떠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내가 잘 살아가려면은 이 삼촌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었을 거지.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권력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말입니다. 권력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서로 다투면 되겠냐? 그러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는데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 서로 갈라쓰자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골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래 있으면은 계속 이 목자들이 싸우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이 아브라함은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우리가 이 먹이자. 우리 목축하자 한 것 같고요. 롯은 이 기회에 그냥 삼촌을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떠난 것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요단 이쪽의 들에는 아주 이게 그래도 이 목축이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딱 바라보는 이 땅은 완전히 시원찮은 땅입니다. 롯 같은 사람이 딱 보고 아주 현실적이에요. 말씀을 쫓아서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잘 이곳에서 살아갈 것이냐 보니까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택한 것이. 그래서 그 땅을 택해서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 그 땅이 정말 눈에 보이기는 좋은 땅이지만은 나중에 그곳이 망할 땅인 줄은 롯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한테 꼭 좋은 땅 차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약속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현실적인 생각, 이 요단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헤어졌습니다.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남은 땅, 자기가 있어야 될 땅을 쳐다보니까 이게 참 얼마나 마음에 내려갈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조카놈이 이 장유유수도 모르고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아니 삼촌 먼저 택하시죠. 뭐 좀 이래내야 되는데 땡큐 이러고 나는 이쪽 하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또 그래도 또 피부친데 의지가 됐을 텐데 떠나버렸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도 섭섭하겠습니까? 서운하고 또 허전하고. 그리고 또 내가 살아야 될 땅을 또 쳐다보니까 영 시원찮고 마음이 얼마나 갈등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이런 아량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기가 살렸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라고 할 때 그 이기적인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네가 먼저 택해라 하는 이런 아량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